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함께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저희가 시편을 좀 살펴보고 고난 주간에는 또 다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시인의 상황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겪는 상황과 그렇게 비슷한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과 감정이 얼마나 이렇게 잘 드러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싶은 기도, 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시편 시인이 잘 드리고 있는지,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그렇다면 130편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 시인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노래로 드리고 있을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곳. 자, 그러면 이 깊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깊은 곳. 이곳이 어떤 곳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수렁 같은 곳이겠죠. 자기 힘으로 뭔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곳이 깊은 곳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깊은 절망 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깊은 곳이 깊은 절망이다. 쉬운 성경에서는 깊은 물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깊은 물속에서 부르짖었다. 근데 이 물속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좀 멀어진 곳이에요. 뭔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깊은 절망스러운 어떤 상황 속에 있거나, 혹은 그냥 그 단순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멀어져 있는 어떤 상황을 이 깊은 곳으로 아마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 인생 가운데 깊은 곳을 지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욥이 아닐까요? 욥? 그는 한날에 자녀 10명을 잃었습니다. 말이 우리가 쉽게 하지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자녀 10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한날에 자기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평생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한날에. 그리고요, 자기 몸에 심각한 병을 얻었습니다. 이게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서 이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욥이 아마 그 깊은 곳을 경험한 시간일 거예요, 아마 대표적으로. 근데 욥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 빠졌죠. 그 이집트의 깊은 감옥 속에 있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40년 동안이나 깊은 광야, 저 깊은 곳에 그게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 대부분이 인생 가운데 깊은 곳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깊은 곳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상황도 다르고. 그러나 깊은 곳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특별히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깊은 곳을 표현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생각하다가 두 개가 떠올랐어요. 하나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굉장히 깊은 계곡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상징이긴 하지만 또 하나가 요나에게서 나와요. 요나가 깊은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물고기 뱃속, 이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상황은 비슷합니다. 상황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밑바닥이에요. 대적의 위험과 위협이 있습니다. 생명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거죠. 물고기 뱃속도요, 밑바닥입니다. 바다 가장 깊숙이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둘 다 다른 상황이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힘들어요. 절망스러워요. 그러니까 깊은 절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황은 비슷한데 근데 의미는 다릅니다. 이 다윗의 상황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다윗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요나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요나는 죄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깊은 물속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좀 단절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깊은 곳이 여러 상황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상황들이 공통점도 있는 거죠. 힘들고 절망스럽고 내 혼자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러나 상황은 다 비슷하지만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경우라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는 있는데 하나님부터 멀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요나 같은 경우라면요, 나에게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단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 한나 같은 경우에는 그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슴을 쥐어짜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근본 원인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이 깊은 곳에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과 같은 케이스입니까? 한나와 같은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은 케이스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와 다윗과 한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깊은 곳을 지나가고 있다면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지? 혹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t of the depths,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부터 혹은 깊은 곳에서부터 I cry to you, 나는 당신께 울부짖습니다, 소리칩니다. O Lord, 오 하나님,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지금 깊은 곳에 있는 시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뭡니까? cry 하고 있어요. cry는 조곤조곤 대화 나누는 상태가 아닙니다. cry는 뭐랄까,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뭐 울부짖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인 거죠. 지금 이어서 2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서 주여, 내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귀를 내게 어텐티브, 굉장히 귀를 민감하게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비를 구하는 나의 울부짖음 표현했죠. 크라이죠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죠? 깊은 곳에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곳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깊은 곳에 가보면 그 사람이 진짜 의지하는 게 뭔지가 드러납니다. 자, 아이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근데 놀다가 한 아이가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어떤 그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가 누구를 부를까요? 아마 부모를 부를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엄마 아빠를 부를까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부르겠죠. 실제로 의지하는 게 뭔지가 그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구덩이에
어떤 뭐 어른도 괜찮고 어른이 빠졌다고 합시다. 또. 근데 그 어른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깊고 어두운 곳에 빠졌는데 그가 이슬람 교도면 누구를 부를까요? 알라를 부르겠죠. 스님이 빠졌어요. 그러면 누구를 부를까요? 스님이 빠졌어요. 부처님을 부르지 않을까요? 부처님을. 목사가 빠졌어요. 그럼 누구를 부를까요? 엄마 부를까요? 예수님을 부르겠죠.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깊은 곳을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그 깊은 곳에서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나요? 예수님께 진짜 의지하나요?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 깊은 곳에서는 깊은 곳에 있을 때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깊은 기도. 여러분, 이 깊은 곳에 가면 진실된 기도,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깊은 곳에 처하게 되면 처음부터 깊은 기도를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을 빨리 뭔가 이렇게 헤쳐나가고 싶고 그 다음에 피하고 싶은 어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이 쉽게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마음의 바닥, 자기 내면의 바닥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자기 마음에 진짜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깊은 곳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하나님 저 빨리 건져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깊은 죄악과 자기의 한계와 무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마치 영혼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진실된 기도, 가식이 벗겨진 기도,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막 진짜 기도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요나가 진짜 진실된 기도, 하나님 기다렸을 텐데 3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3일. 들어가자마자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막 처음엔 불평도 하고 막 뭐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죄악을 바라볼 때는 절망했을 거예요. 상황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찾았을 거예요. 이게 반복됐을 거예요, 아마. 자기를 볼 때, 자기 처지를 보면 절망해. 물고기 배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자기 내면의 깊은 곳을,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심을, 이 간격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깊은 기도로, 진실된 기도로 그가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곳에서 깊은 곳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인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축복은 아닙니다. 깊은 곳을 아무리 경험해도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깊은 곳에서 자기의 깊은 곳을 직면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에게 고통 못지않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영성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일 그래서 깊은 곳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자비를 구하세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막 실망스럽게 막 화가 났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정돈이 될 거예요. 이렇게만 간다거나 이렇게만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님, 저의 약함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당신의 강함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요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님, 저의 죄악 때문에, 저의 악함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의 이 악함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 소망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1,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3절에 가면 이상한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나와요. 죄.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속하는 사람을 딱지 떼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교통경찰관 같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죠? 맞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통경찰관이 숨어가지고, 그래, 너 위반하기만 해봐, 내가 딱지 띄워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을 그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피조물의 이 존재가 죄악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우주선을 태양을 연구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합시다. 이 우주선이 어느 선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가까이 가면 다 타버릴 거거든요. 태양열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태양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설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공기 깨끗하네, 좋네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에 수십 배, 수백 배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현미경처럼 보기 시작하면, 야, 내가 지금 벌레를 엄청 마시고 있구나, 이게 보일 거라고. 실제로 하나님 그런 분 앞에 서면 자기 죄악이 드러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평균 이하의 사람이거나 보통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거나 죄질이 악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참 이상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으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원리인 거죠. 이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영적인 실존을 고백하는 말이 됩니다. 주께서 죄악을 기록하신다면, 일일이 지켜보신다면, 누가 그 죄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너 이제 있어라고 리스트를 쫙 펼치신다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인의 이 고백, 3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다윗의 상황이거나 한나의 상황이기보다는 요나와 같은 상황에서 이 참회 시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가깝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나 한나와 같은 상황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시가 본래는 지금 죄악된 어떤 상황, 요나와 같은 상황에서 이게 지어진 시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사유한 게 용서거든요.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의 죄를 하나하나 기록해낸다면, 보여준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주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용서는 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와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데 사람의 용서는 전혀 좀 다릅니다. 불완전하고 한계가 많아요. 사람의 용서는 무엇과 같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진흙이 잔뜩 섞여 있는 꾸정물을 갖고 와서 이런 어떤 그릇에 담가 놓으면 얘가 가라앉아요. 밑에는 침전물이 쌓이고 위에는 약간 그래도 맑은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용서한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좀 평안하고 자기 상황이 특별한 충동질이 일어나지 않으면 약간 가라앉으면서 그래도 좀 맑은 물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흔들리거나 누가 와서 휘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구조물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에 분노가 확 일어나죠. 뚜껑이 열리죠. 피가 거꾸로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용서의 모습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용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동이에요. 이를테면. 근데 우리의 죄악을 떼어내서 분리해요. 우리를 동에 둔다면 우리의 죄악은 서쪽에 두는 거예요. 동과 서는 만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분리한다는 거죠. 우리를 서쪽에 둔다면 우리 죄악을 동쪽에 둔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를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실제로 죄를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지은 죄악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의 희생의 대가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 죄악을 용서하기 싫은 대가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은 100원을 잘못했는데 내가 저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령 모르겠어요. 100원 잘못했는데 100만 원을 썼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지르는 죄악이 결코 작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치른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자신에 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머니에 가진 500원짜리 몇 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내어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3절 4절에서 우리가 죄악의 문제 앞에서 이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죄 용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무슨 말일까?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용서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한 사람 성인이 샤의 일에서 버는 일당을 몇 년치를 한 거죠? 이게 20만 년 정도를 일을 해서 번 일당이 1만 달란트에 해당합니다. 약 20만 년.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여기 20만 년 살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탕감받은 게 우리 죄의 용서를 받은 거야라고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보다 더 크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서가 탕감받은 게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이 뭐냐?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4절. 그렇죠. 밑에 있죠.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용서해주고 끝. 이제 네 멋대로 살아라. 또 다음에 죄 지으면 또 용서해줄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를 탕감한다는 것은 탕감받은 쪽에서는요 손해가 없어요. 탕감해준 쪽에서는요 희생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자, 근데 그 친구가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탕감해줬어요. 그럼 그 친구는 희생이 없어요. 기쁘죠. 여러분은요 피 같은 돈 1억을 여러분이 어디서 메꿔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의 원리거든요. 용서 받은 사람은 그냥 거저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준 사람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1,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의 대가를 본인이 직접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죠. 자, 근데 그 치른 이유가 뭐다? 경외함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함.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혹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죄악 가운데서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걸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자, 그걸 잘 표현하는 게 저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에 자리에 일어날 때 저 말씀을 이불 속에서 기억하면서 암송을 하면 하루가 너무 새로워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아침에도 진멸되지 않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에 끝까지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지구상의 20만 가지 조건 중에서 뭐 산소, 뭐 수소 비율 뭐 이런 것들 한 가지만 어긋나도 우리는 그냥 바로 다 없어지는 존재라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1번이 하나님이에요. 2번이 우리예요. 1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2번이 거기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랑과 또 뭐랄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2번, 1번 거꾸로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무궁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2번 때문에 1번이 오는 게 아니라 1번 때문에 2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의무로 여겨요. 율법으로 여겨요. 그거는 거꾸로 번호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그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채권자가 돼. 하나님 이걸 해줘야 돼. 우리가 1번이 되고 하나님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요. 하나님을 다른 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번, 2번이 항상 달라요. 여기서 헷갈리면 우리 신앙이 율법적이 되고 우리 신앙이 힘들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너무 지루해지고 이 짐처럼 여겨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1번을 늘 먼저 기억하면 1, 2번을 기억하면 우리 삶에 이 시인처럼 용서가 주님께 있습니다. 1번, 그다음 2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 1번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크다는 걸 알 때 2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뭔가 말씀을 펴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선행을 베풀게 되는 거고 이게 다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우리는 2번에서 출발하면 절망합니다. 우리를 보면 절망해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절망합니다. 근데 1번을 볼 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의 헤세드, 인자하신 사랑,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보게 되거든요. 빛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것은 나의 시선을 나와 나의 상황, 절망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옮길 때 우리는 그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시인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어요. 자기 죄악의 깊이를 보니까, 자기를 성찰하게 되니까, 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서 경험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앞에 설 수 있어. 부르짖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 그 다음에 하게 된 일이 뭘까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 5절에 나옵니다.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말은 주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계속 부르짖는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이게 절망과 소망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 진짜 기다리는 건 뭐죠? 자기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음성으로 들려질 수도 있고요. 내가 예배 드릴 때, 큐티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비슷했을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막 불평도 하고 막 그랬겠죠. 내가 그리고 이 도망 안 돼,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체념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자기 죽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된 거죠. 자기의 행동을,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묵상, 거룩하심을 묵상하게 되고, 이게 절망과 소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던 요나가 기다린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게 지금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도하지만 기도가 내가 호공을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진짜 들으셔서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건지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이 상황인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이 어느 정도냐?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는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경계병이, 보초병이 이렇게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최전방에서 아마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실감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황이 만약 전시 상황이라면 밤의 공포,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 그 밤에 자기가 보초 서다가 기습당하면 보초가 먼저 죽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아침이 오기만을, 동이 트기만을 얼마나 기다릴까. 근데 그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이 이 시인이 갖는 여호와를 향한 기다림이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시편 기도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냥 목이 좀 마른 게 아니에요. 물을 먹지 못하면 지금 죽는 상황에서 사슴이 물을 갈망하는 거, 그 상황이 기다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반응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 기다렸는데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여러분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본 것도 아닌데.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 구속, 대가를 지불해서 너희를 풀어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질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그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가 만약 못 들었다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7절, 8절 말씀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들은 거죠.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솟아난 거죠. 깊은 곳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란다는 게요, 여호와께 너의 소망을 두어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인자하심, 풍성한 속량, 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깊은 것을 통해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거죠. 또 하나, 풍성한 속량. 속량은 대가를 지불해서 누군가 풀어주는 거거든요. 감옥에 있는 자를 자기가 뭐 돈을 지불하든가 해가지고 풀어주는 게 속량인데, 어떤 죄인도 다 속량할 수 있는 풍성한 속량.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 두 가지가 있어. 결국 하나이지만 헤세드가 있어.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풍성한 속량이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실존적인 그 모든 영적인 실존에서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풀어주실 수 있어. 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곳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고통스럽지만 그곳이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 내면의 깊은 곳을 성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결국 경험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량이거든요. 그걸 경험했을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그 깊은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너 알잖아, 내가 그걸 경험한 것을. 그때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잖아. 빠져나왔잖아. 너도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속량을 너도 바라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풍성한 삶이 아닐까.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곳을 지나갈 때 여러분 자신이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을 만져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시인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 다 경험했을 인생의 깊은 곳, 그 깊은 절망 혹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제약된 어떤 상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다가 분노했다가 체념했다가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죄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좌절하죠.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또 알고 경험하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그랬을 때 그 모든 경험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시편의 130편의 내용들인데, 여기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이걸 대부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저의 인생에서 이거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저도 저의 인생에서 나의 깊은 곳을 경험했습니다. 거기는 진짜 절망이었어요. 깊은 절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나는 깊은 곳이 언제였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됐는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그 깊은 절망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독특하냐면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고 성경도 읽지 않는 성경을 보긴 했겠지만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깊은 절망에서 제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깊은 곳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저의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저의 삼촌과 숙모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팅 받았던 한 CCC 여학생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CCC 여학생을 통해서 CCC 멤버들이 함께 해줬던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제가 삼촌하고 그때 시국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격렬한 토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조카의 무례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견뎌내면서도 저에게 인내해 주시고 그래도 손잡고 교회 한번 데려가 주시고 말을 받아줬던 삼촌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도 깊은 곳을 지나가지만 그게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이 소망을 발견하지만 우리 주변에 깊은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공감, 위로, 손 내미는 거 다 필요하죠. 근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님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이분들의 고난을 주는 대로 뭔가 손 내밀고 만나고 사랑하다가 뭔가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전하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데려오거나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가 저라는 한 사람이 그 깊은 곳을 지날 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몇 년에 걸쳐서 쌓여서 깊은 곳을 지날 때 제가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수렁 속에서 나는 점점 지금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에게서 내가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를 하나님께로 찾게 했고 하나님께 이끌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영혼을 향한 기도 한 번이 어떤 행동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깊은 곳을 지나갈 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깊은 곳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깊은 곳은 심연이거든요. 근데 가장 깊은 심연이 어디일까요? 진짜 소망이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빛이 1도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부터 단절된 곳입니다. 그건 저 마리아나 해구 수심 만 몇천 미터보다도 더 깊은 심연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자리에서 멸망할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어야 될 심연으로 가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심연에 있는 우리를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끌어올리셨다라는 생각만 했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있는 심연에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부터 단절되고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서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부터 버림받았거든요. 하나님부터 단절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면에서 외치신 거죠. 크라이 외치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면에서 밀어 올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이렇게 끌어올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시면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으셔서 거기서 우리를 밀어 올리시고 그 모든 어둠과 좌절과
이걸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감당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도 시면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밀어 올리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아,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끝이 없어, 풍성한 속량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깊은 곳을 지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사람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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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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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0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은 곳을 우리는 지나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부를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께서 그를 이끄시며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평안이 참 그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 앞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